할렐루야 2020 교육목장 온라인 부모교육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길 소망하는데요.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아왔사오니 우리는 비록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 많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계획 바라보면서 이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요.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깊은 마음까지 다 헤아리시고 우리의 가정의 상황도 우리 주님 깊이 헤아리신다는 것, 우리 흔들림 없이 주님께로 향한 그 신뢰의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다른 어떤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가정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역시 주님만이 우리 가정을 책임지시며 인도하실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 기억하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앞을 마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대로 나를 돌보시네. 우리의 가정을 돌보시는 그 주님만을 의지하길 소망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십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하는데요. 예, 주님, 변화하는 것이 많은 이 땅 가운데서 흔들림 없는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가정을 주님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힘으로, 나의 의지로, 나의 기준으로 세상의 방법대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허락하신 귀한 선물 아이들을 위해서 더욱이 기도하며 주님만이 우리의 가정의 유일한 주인 되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함께 합심으로 함께 각자의 위치에서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할 때 엄마라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빠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각 가정에게 기여 선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기준대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흔들림 없는 진리의 말씀 안에 믿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우리의 가정을 진도히 주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 따라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각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님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을 주의 말씀의 진리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주님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이 주님 책임져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이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온라인 부모 교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영과 진리로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을 통해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 믿음을 계승하는 세대, 세상을 이기는 세대가 되게 할지 묵상하고 온라인이지만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세울지 은혜 받고 배우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한 강사님을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윗과 같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눌 때에 은혜 가득한 시간 되게 우리 강사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이 자리 교육자분들 몇 분 계신데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특별히 이 시간뿐만 아니라 이 자리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도 교육에 참여하시는 모든 지구촌의 다음 세대 부모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은 온라인 부모 교육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제는요, 자녀를 위한 하브루타 부모 교육이라는 주제로 오늘 강의가 진행될 텐데요. 우리를 위해서 또한 부모님들을 위해서 귀한 강의를 해주실 우리 귀한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하브루타 교육 전문 강사이십니다. 또한 현재 아동문학 작가와 독서 논술 지도 강사로 활발하게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교육목장의 미취학지구의 교육목자로서 또 섬기고 계시는 너무나 귀한 우리 지구촌 공동체의 가족이십니다. 우리 이형희 작가님 강사님이신데요, 나오실 때에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녀를 위한 하브루타 부모교육, 오늘 주제죠. 예, 하브루타는 유대인의 교육 방식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그런지 하브루타에 대한 강의나 책, 동영상을 보면 유대인과 한국인의 교육을 비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의도로 비교를 하는지 이해는 가는데 과연 그 비교가 효과적인지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가뜩이나 한국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더 부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죠? 우리 한번 대상을 바꿔서 비교해 볼까요? 나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끊임없이 비교를 당하고 또 비교를 하기도 하는데 저도
어려서는 형제와 비교를 당하기도 했고 또 친구와 비교를 하기도 했는데 또 당하기도 하고 비교할 때마다 기분이 어떤가요? 좋으세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았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라면 나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은 어제의 내 모습이지 않을까요? 그럼 내 아이의 비교 대상은요? 어제의 내 아이의 모습? 한국은요? 어제의 한국?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죠. 그런데 내 아이는 왜 옆집 아이처럼 똑똑하지 못할까? 나는 왜 저 사람처럼 괜찮지 못할까? 물론 문제가 있죠. 아주 많죠. 나도 내 아이도 또 우리 한국도 문제는 많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문제를 해결하려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노력이고 의지고 사고 전환입니다. 오늘 그 노력 중 하나로 하브루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자, 하브루타의 개념, 하브루타의 방법, 또 하브루타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적용으로 나누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브루타는 히브리어 하베르에서 유래를 했지요. 원어적인 의미가 친구라는 거예요. 친구, 짝, 파트너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친구라는 말을 들으면 어떠세요? 좋은 친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친구 하면은 뭔가를 받아주고 허용해주고 이해해주는 그런 관계 떠오르지 않나요? 야, 우린 친구잖아. 친구한테 고맙다 그러면 뭐라고 해요? 야, 친구끼리 그런 말 하지 말자 우리. 역시 넌 내 친구야.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이 친구는 좋은 의미로 많이 이해가 됐죠.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하브루타는 짝을 지어서 질문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1대1 대화를 기본으로 하고 있죠. 물론 꼭 1대1만 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1대1이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깊이 있게 얘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여럿이 하는 토론이 더 유익할 때도 있죠. 여러 사람의 생각을 듣고 여러 아이디어를 만날 수 있다는 거죠. 하브루타는 정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정답이라고 말하는 결론이 없어요. 정답은 답이 몇 개예요? 하나죠. 해답은 답이 여러 개예요. 그러면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볼 수 있는 거죠. 자, 하브루타는 그럼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이렇게 공부하는 하브루타는 탈무드의 형성 과정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탈무드 아시죠? 율법. 옛날 유대인 공동체는 랍비를 중심으로 이 탈무드를 가지고 적용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했어요. 그 과정에서 하브루타의 방법을 사용했던 거죠. 흥미로운 점은 보통 유대인들은 하브루타를 모른다는 거예요. 오히려 한국에서 하브루타를 처음 들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하브루타는 토라와 탈무드를 가르치는 유대인의 종교학교인 예시바에서만 실천해왔던 교육법이라고 합니다. 예시바에서 그렇게 짝을 지어서 대화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그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브루타의 개념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하브루타의 또 다른, 사실 여기서의 핵심은 질문이에요. 또 다른 질문법도 굉장히 많아요. 고대부터 시작해서 가장 오래된 학습법 중에 하나가 질문법이에요, 사실. 이 질문은 많은 교육법에서 다 활용되고 있는데요. 질문에 힘이 있고 질문이 생각을 일으키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소크라테스도 알았고 공자도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소크라테스의 질문법과 그리고 또 다른 질문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소크라테스 질문법과 하브루타입니다. 소크라테스 질문법은
주로 교사와 학생 사이에서 이루어지죠. 하브르타는 학생과 학생 사이에서 이루어져요. 소크라테스 질문법이 교사가 한 학생하고만 집중해서 대화를 할 때 다른 학생들은 구경을 하게 되는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하브르타는 모든 학생이 정해진 짝과 함께 토론을 해요. 그래서 모두 참여하게 되죠. 소크라테스 질문법은 학생이 교사가 제시하는 정답으로 유도되는 질문을 받게 돼요. 교사가 정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학생이 그 정답에 유도되는 질문의 과정을 겪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브르타는 정답이 아닌 해답을 찾기 위해서 학생 스스로가 생각하고 또 자기만의 그 사고 방법을 찾는 과정을 겪게 되죠. 정답이 없어요. 자, 이번에는 오늘날의 토론과 토의 그리고 하브르타입니다. 토론과 토의를 종종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토의 먼저 해볼까요? 토의는 공동체에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 의견 중에서 가장 좋은 하나의 결론을 얻어내는 게 목적이에요. 회의에서 가장 좋은 하나의 결론을 얻어낸다는 얘기죠. 토론은 뭐예요? 토론은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찬반이 나눠져 있고 승패가 있어요. 이기고 지는 거죠. 하브르타는 이기고 지는 게 아니에요. 파트너의 개념을 가지고 공동체가 함께 가는 느낌이에요. 기존에 가졌던 지식이나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다르게 생각해보고 깨달음을 얻는 게 목적이죠.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것도 왜라고 질문을 던지는 순간 새로운 관점으로 대상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하브르타는 질문의 원리를 아주 잘 활용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질문법이 또 두 개가 있어요. 하나님의 질문법과 예수님의 질문법이에요. 왜 이것을 제가 얘기하냐면요. 종교를 떠나서 천지 창조 이후 최초의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하는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자, 하나님의 질문법이에요. 질문만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네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자, 여기서 공통점을 혹시 발견하셨나요? 자, 일단 네가 어디 있느냐 확인 질문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셨을까요? 확인 질문이죠. 사실 내용을 확인하는 질문이에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역시 확인 질문이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역시 확인 질문이죠.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그럼 우리 질문이랑 아담의 대답이랑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여기서 질문법을 발견하시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예, 어디 있느냐 해서 동산에서 이렇게 해서 이랬습니다. 예, 얘기했어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근데 여기서 아담이 약간 흐려요, 대답이. 여기서 정확하게 대답을 못해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여기서 몇 가지 우리 질문법을 배울 수가 있어요. 하나는 확인 질문을 그러니까 사실 내용을 확인하는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을 깨닫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지 않아요? 너무 분주할 때 내가 뭐 하고 있지 지금? 이러면서 스스로가 깨달을 때 있지요. 사실 내용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내용에 관련된 질문이죠. 네가 어디 있느냐? 확인이요. 내가 동산에서 이렇게 했나이다. 얘기하죠. 그때 하나님의 질문을 보세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아담의 대답에 이어서 질문을 해요. 이건 뭐예요? 대화가 이어지는 질문이에요. 지금 대화가 답하고 질문하지만 이어지는 대화죠. 그렇죠? 내가 벗었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이게 질문의 스킬이죠. 배울 수 있는, 우리가 배워야 하는 질문의 스킬이에요. 답에 이어서 또 다른 질문을, 연이어서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2번 연이어서 또 질문을 하세요. 연이어서 질문을 하기 때문에 아담이 대답을 못했어요. 근데 또 하나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이 질문이에요. 하나님 굉장히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내가 네게 먹지 말란 그 나무 열매.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만약에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질문을 하셨다면 아마 아담이 그 나무 열매요? 어떤 나무 열매요? 다시 질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시 질문할 그 겨를을 주지 않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셨죠. 하나님이 자유의 의지를 주셨다는 게 이 과정 속에서도 보이지 않나요? 한 번에 얘기할 수 있죠, 사실. 너 그 나무 열매 먹었지? 먹었어, 안 먹었어? 그것만 대답해.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아주 체계적으로 차곡차곡 순서대로 질문을 하시죠. 이 질문법 좀 어려운가요?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예수님의 질문법이에요. 예수님의 질문법은 스스로 생각하고 깨닫게 한다는 점에서는 하브루타와 유사해요. 근데 사실 하브루타뿐만 아니라 하브루타든 뭐 소크라테스 질문법이든 질문 자체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깨닫게 한다는 그런 원리가 있어요. 이제 정도의 차이는 있고 또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긴 하지만 그런 원리가 있죠. 그런데 하브루타는 보통 1대1 토론이라면 예수님의 질문법은 1대 다수의 토론이 자주 등장하죠. 예수님이 여러 사람을 상대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질문법은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논리적으로 풀어내기 때문에 질문에 힘이 있어요. 또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또 상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까지 알고 질문을 하기 때문에 반박하는 사람이 없어요. 비유와 상징의 수사법을 자주 사용해서 깊이까지 있죠. 예를 들면 소금 비유 있잖아요. 너희는 세상에서 소금처럼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얘기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그런데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할까? 조금 다르지 않나요? 질문을 했을 때 생각을 더 하게 하지 않나요? 특히 비유와 상징의 표현으로 하는 질문은요, 굉장히 깊이가 있어서 더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의 질문법은 질문으로 시작해서 질문으로 끝나기도 했고요. 또 질문을 받으면 다시 역으로 질문을 하기도 했어요. 자, 이렇게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럼 하브루타는
어떻게 할까요? 네, 하브루타의 개념을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 하브루타를 어떻게 해야 좋을까? 방법적인 부분에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자, 하브루타는 1대1 짝 토론이라고 했죠. 자, 먼저 짝을 정해요. 그리고 질문을 해요. 이게 다죠. 그리고 시우르는 그날 배우고 깨달은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인데 사실 이게 다 우리가 해봤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빠진 게 있어요. 제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질문하기 이전에 우리는 무엇이라는 것을 해야 알죠. 무엇을 질문해요? 그 무엇이라는 것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한번 이런 요구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주장해 보세요. 그럼 어떤 질문이 떠오르세요? 무엇을? 뭘 상상해? 뭘 주장해? 무엇이라는 게 있어야죠. 무엇이라는 게 없이 생각하는 것은 허상이고 망상이죠. 이 무엇이라는 것을 제대로 모를 때 우리가 대화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것이 헛것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과정도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역시 괜찮죠. 자, 시우르는 사실 이 짝 정하고 질문하고 이어서 시우루 하는 이 과정에서 시우루가 소홀히 알 수 없는 부분인데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왜 우리가 수업을 하거나 어떤 모임에서 얘기할 때 마지막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앞에 서신 분이 사회자가 또는 강사가 자,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 배우고 깨달은 것을 한번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얘기해 볼까요? 하고 얘기하지 않나요? 그게 시우루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시우루 역시 질문으로 할 수 있죠. 마지막을 질문으로 끝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 모든 것의 마침이 저는 글쓰기라고 생각합니다. 글쓰기가 없으면 사실 남는 게 없지요. 글쓰기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말을 잘한다고 해서 글을 잘 쓸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에요. 말 잘하는 사람이 글 잘 못 써요. 꼭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물론 잘 쓸 수도 있죠. 경험이 많은 분이 글을 잘 쓸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어느 정도 도움이 플러스 요인이 될 수는 있지만 꼭 글을 잘 쓰진 않아요. 경험이 많다고 해서. 글 쓰기는 연습이에요. 연습. 그래서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연습을 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부분에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글쓰기 연습 중에서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요. 편지 쓰기예요. 편지. 여러분 글쓰기 연습을 위해서 아이들이 또 스스로가 일기 쓰기를 해야겠다라고 결심하기도 하는데 일기 쓰기는 솔직히 나만 알면 되잖아요. 그렇죠? 일기 쓰기는 대상이 누구예요? 나죠. 그렇죠? 사실 이 대상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 글 쓰는 게 달라져요. 글 쓰고 말하는 거 목적이 뭐예요? 전달이 목적이죠. 전달이 목적인데 나한테 전달을 한다라는 거는 내가 편하게 그냥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대상이 정해져 있고 그것을 전달을 한다라고 하면 신경이 많이 쓰이게 되죠. 그래서 문장 연습을 위해서는 일기 쓰기보다는 편지 쓰기가 더 효과적이라는 얘기예요.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간단하게 우리가 글을 쓸 때 내 의견 얘기하고 그 의견에 대한 까닭을 얘기하면 최소한 3문장을 쓸 수 있어요. 어떤 것에 대해서 오늘 하브루타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이거였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입니다. 이 세 문장 정도는 우리가 쓸 수 있죠. 자, 그걸 위해서 한번 우리가 연습을 해볼게요. 한번 두 가지 예화를 들어서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만 오늘 주제가 뭐예요? 자녀를 위한 하브루타 부모 교육이잖아요. 자, 여기서 제가 두 가지 제안을 드리는 건데요. 하나는 조금 전에 했던 책을 통해서 텍스트를 통해서 연습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부모와 아이가 오늘 있었던 일을 아이와 함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하브루타 책, 동영상, 여러 강의들을 들어보면요. 다양한 방법을 이야기해줘요. 그 방법을 사용하시면 다 그대로 적용하시고 실천하면 참 좋겠죠. 물론 그걸 실천하시는 분도 계시죠. 훌륭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왜 실천을 못 할까요? 우리가 공부처럼 하면, 학습처럼 하면 실천하기가 참 어려워요. 실천에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하는 거예요. 꾸준히 할 수 있는 것을 각자 상황에 맞게 찾아서 실천을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카페에 갔는데 아저씨 두 분이서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한 아저씨의 아이가 4살이래요. 근데 그 아저씨는 회사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시면 회사에서 있었던 이야기들, 밖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아이한테 다 이야기한대요. 정말 다 이야기한대요. 그러면 아이가 다 들어준대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한테 이야기하지 못하는, 아내한테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 이야기를 아이가 4살짜리 아이가 다 들어주니까 그 아빠가 위로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구나. 그게 바로 시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아빠는 4살부터 그 아이한테 얘기한 게 아니래요. 아이가 말을 시작하면서부터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아이는 대학생이에요. 저도 실천을 해봤습니다. 대학생인 아이들한테 먹혔을까요? 네, 먹히더라고요. 이제 워낙 그동안 살았던 삶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말을 하는지 바로바로 이 눈빛이나 말투만 들어봐도 얘네들이 저의 그 상황을 아니까 가르치려고 들는 거는 바로 캐치를 하더라고요. 절대 가르치려고 들지 마세요. 그러면 듣기 싫어하더라고요. 얘기하는 거죠. 대화하는 거죠. 좀 전에 그 아저씨, 그 아빠, 4살짜리 아빠의 상황이 여러분, 그 아빠만 얘기했을까요? 분명히 아빠가 아이한테도 질문했을 거예요.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 뭐 했어? 하다못해 뭐가 제일 재밌었어? 한 가지씩은 하나는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분명히 물어볼 거예요. 그게 대화죠. 그게 아이를 인격적으로 대했더니 아이가 자기 얘기를 들어줬다는 얘기죠. 아이를 어린이로만 취급하면 어때요? 부모와 자식 관계는 상하관계가 될 수 있지만 아이를 인격적으로 대하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친구가 될 수 있고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생각 안 드세요? 하브루타가 친구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죠. 얼마나 좋아요. 평범한 유대인들도 모른다는 하브루타를 우리 한국에서 굳이 하브루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하브루타를 실천하는 동영상 여러 학교나 또 소모임에서 하는 그런 동영상들을 봤어요. 저게 과연 실제 하브루타의 그 의미를 가지고 제대로 실천하고 있을까 하는 좀 걱정 반 또
그걸 통해서 또 하고 있는 당사자들은 참 도움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 괜찮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가정 안에서 시작을 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동영상 그런 걸 보면서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적합한 학습법일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제 그걸 실천하시는 선생님들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실천을 하세요.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그 방법이 좀 힘들다라고 하셔서 우리나라에 적합한 교육 방법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용기 있죠. 그 방법을 실천한다는 것 자체가. 왜 그러냐면요. 하브루타를 하는 중에 정답이 없거든요. 대부분 우리나라의 경우는 정답을 가지고 정답을 찾아가면은 바로바로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야 되거든요. 진도가 나가야 되는 게 우리나라의 교육 방식인데 하브루타는 그렇지가 않아요.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도 있고요. 또 뭐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우리 생각되잖아요. 오늘은 대화가 참 훌륭해, 좋아.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오늘 대화는 정말 좀 망했어, 아니야. 이런 생각 하시기도 하잖아요. 예, 그러기도 해요. 그러면서 하브루타의 또 좋은 점이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거예요.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 예, 잘했어. 그리고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어. 이런 지지, 이런 격려 하는 과정에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제안은요. 첫 번째 제안은 우리가 직접적인 어떤 경험에 가까운 거라면 두 번째 책을 통해 실천하는 하브루타는 간접적인 경험이라고 할 수 있죠. 책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역시 짝을 정해서 질문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질문에 대한 많은 책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런 단계를 얘기해요. 가장 처음 단계가 사실이나 개념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일단 무엇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자, 텍스트를 읽고죠. 텍스트는 꼭 글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책뿐만 아니라 노래도, 음악도, 영화도, 그림도 텍스트가 될 수 있죠. 자, 텍스트를 읽고 사실이나 개념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야기가 있는 글에서는요.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은 서사가 있다는 거고 서사가 있다는 것은 인물과 사건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주인공이 있죠. 사람이.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주인공은 누구와 어디서 살았습니까? 주인공은 누구와 무엇을 했습니까? 사실 확인 질문이에요. 보통 텍스트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경우죠. 그 다음 단계가 텍스트를 읽고 텍스트 이면에 숨겨진 의도나 진실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이에요. 예를 들면 주인공이 이런 상황에서 어떤 기분이었을까? 주인공이 이런 말과 또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추론해야 하는 질문이죠. 텍스트에 답이 없는 경우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단계는요. 텍스트를 읽고 비교하고 평가하기 위한 질문이에요. 조금 더 생각을 요하는 질문이긴 해요. 주인공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옳았을까? 이런 상황에서 누구와 누구의 행동을 비교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 텍스트를 읽고 실생활에서 실천하고 적용하기 위한 질문이 있죠. 텍스트 안에서 우리가 교훈을 찾을 수 있고 주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과 나의 경우를 비교하는 거죠. 적용하는 거죠. 이런 교훈에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자, 이런 기본적인 질문의 어떤 단계를 우리가 이해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질문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질문이 사실 근데 질문을 하라고 하면 어떤 분은 이제 사실 내용을 확인하는 질문을 했을 경우 질문의 수준이 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앞에서도 하나님의 질문법을 봤지만 사실 확인 내용 질문이죠. 사실 내용을 확인하는 질문이죠. 그 수준이 낮았나요? 그 과정 속에서 상대방을 깨닫게 하고 생각하게 한다는 점에서는 굉장한 수준의 질문이죠. 사실 질문의 수준이 그러면 높고 낮은 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제가 말하는 게 답은 아니지만 사실 질문의 수준이 높고 낮다라는 것은 경우에 합당한 질문을 할 경우 질문의 수준이 높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질문이 사실이든 뭐 추론이든 뭐 비교든 어떤 질문이든 경우에 합당한 말, 핵심을 정확히 알고 상황 파악을 확실히 알고 적재적소에 맞게 질문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어렵기도 하죠. 그렇게 질문을 잘하는 분을 우리는 굉장히 지혜롭다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자, 그러면 예화를 한번 들어보면서 우리 실천을 해보려고 합니다. 형제 투움강이라는 옛 이야기를 혹시 아시나요? 제가 석사, 박사 과정에서 논문을 쓰는 그 주제가 옛 이야기와 관련된 건데요. 옛 이야기에 예화를 했다고 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믿고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옛 이야기는 지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옛 이야기는 뭐예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오는 이야기를 말하죠. 기록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랫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왔다라는 건 그만큼 재미있다는 얘기죠. 가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속에서 가치를 발견할 때 좀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제가 읽을 때 질문을 생각해 보시고 또 고민해 보시고 한번 내용 파악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형제가 이제 가다가 설라네. 금이 이만한 뭉태기가 하나 떨어졌거든. 그래서 그 금을 가지고 설란 먼 돌에서 때렸든지 그 금을 반을 갈라가졌네. 너 하나 갖고 나 하나 갖고 이제 나룻배로 건너는데 그래 둘이 앉았는데 동생이 강에다가 그 금 반 그랜 거를 물에다 휙 집어 내던지거든. 너 왜 그 귀한 금을 강에다 던지냐? 형제간처럼 의가 중한 게 없는데 그 금을 얻으니 변심이 된다. 그래서 내가 그래 나도 던진다. 그래서 두 형제가 그 강에다 금을 던졌다. 짧죠? 네, 이건 한국 구비문학대계에서 참고를 했는데요. 이제 옛 이야기를 조사자가 기록된 이야기가 아니니까 조사자가 옛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러면 그대로 녹음을 해요. 녹음을 해서 옛 이야기를 기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기록을 그대로 쓴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걸 현대식으로 바꿔서 쓰는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 그 기본을 바탕으로 해서 새롭게 창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는 그대로 기록한 경우예요. 자, 이것을 읽고 우리가 실천을 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전체 내용을 한번 이해하기 위한 확인 질문인데요. 전체 내용은 누가 무엇을 했냐로 정리할 수 있죠.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이 책의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주인공 누구? 한 사람으로 정하는 게 기본이에요. 한 사람으로 정하는 게 기본인데 이 경우는 제목 자체도 형제라는 얘기를 하니까 우리 형제로 그냥 얘기할 수도 있어요. 형제. 자, 주인공이 어떤 일이 있었나요? 어떤 일이 있었죠? 네, 길에서 금을 주워서 길에서 금을 줍고 동생이 강에 던졌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났나요? 왜 던졌어요? 형제 간의 의의가 상할까 봐. 기억하시죠? 네. 그 일은 어떻게 해결이 되었나요? 네, 형도 던지고 해결이 됐죠. 네. 그리고 근데 이제 이거를 하나로 정리할 수 있어야지 우리가 이제 전체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하나로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형제가 길에서 형제가 길에서 주운 금을 다시 던져 다시 버리고 형제의 의를 지킨 이야기죠. 그냥 짧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금을 버리고 길에서 주운 금을 버리고 의를 지킨 이야기다. 형제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저도 갑자기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좀 버벅대긴 한데 이해되시죠? 자, 전체 내용이 이런데 전체 내용 중에서 우리가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 선택한 이야기 가지고 선택한 장면, 대목 가지고 우리가 하부루타 질문하기, 토론하기를 할 수 있지요. 왜냐하면 책 전체 내용을 다 다룰 수가 없거든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대화할 수 있어야 좀 더 깊이 대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체 내용 중에서 우리는 하나를 선택하게 돼요. 가장 중요한 사실 또는 가장 인상 깊었던 사실 또는 가장 감동적인 사실 아니면 가장 불편했던 사실 또는 가장 좋았던 한 단락, 한 문장, 한 단어 이걸 가지고 대화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화할 수 없기 때문에 저 혼자 얘기를 해야겠죠. 제가 생각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동생이 금을 강에다 던진 대목이에요. 이 대목을 가지고 사실 이게 학습의 방법으로 가면은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부모와 자녀와 대화하는 부분으로 가면 바로 질문할 수 있죠. 저는 엄마, 아빠 또는 엄마, 아빠가 먼저 얘기할 수 있고 동생이 금을 강에다 던진 대목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글 쓰는 게 아니라 대화하는 거니까. 왜? 아주 기본이죠. 왜? 이렇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끝나요?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그 교육을 받은 분들은 거기서 끝나요. 왜냐하면 답을 얻었기 때문이죠. 근데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우리는 정답을 찾기 위한 게 아니라 해답을 찾기 위한 과정이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대화를 이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꼭 그래야만 했을까? 이런 식이죠. 사고 전환이에요. 꼭 금을 던져야만 했을까? 그 금 가지고 그 금이 얼마나 귀한 걸 텐데 그 아까운 금을 꼭 바다에 던져야만 했을까? 그 방법밖에 없었을까? 하면서 계속 대화를 이어갈 수 있죠. 제가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질문법을
배우세요. 상대방이 답을 얘기한 것에 이어서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 끊기지 않으려면.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데요. 만약에 교육적인 방법으로 예를 들면 뭐 홈스쿨 아니면 아이들을 모아놓고 수업을 한다거나 할 때는 이 방법을 사용해도 되죠. 제가 아까 질문의 어떤 단계를 얘기했지만 쉽게는 토탈 책에 답이 있는 질문과 없는 질문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질문을 만들어요. 공책에다 써요. 뭐 10문제, 30문제, 100문제 질문만 만들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질문이 있을 거예요. 어린 아이일지라도 어린 아이가 오히려 더 좋은 질문을 만들 수도 있어요. 좋은 질문 하나가 있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토론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하나를 선택해요. 그리고 그 선택한 질문으로 이제 대화하는 거예요. 근데 항상 잊으면 안 되는 게 질문을 하면 답을 하죠. 그러면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계속 이어가는, 보통 한 3분 이상 정도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여유 있게 가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우루. 우리가 서로 깨닫고 생각한 것을 정리하는 시간이죠. 그리고 글쓰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3문장은 쓸 수가 있어요. 기록으로 남겨야 우리가 뭘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3문장 뭐예요? 첫 번째, 무엇이라는 거. 오늘 뭐에 대해서 누구와 이야기했다, 대화했다. 한 문장. 두 번째, 가장 좋았던 거, 인상적이었던 부분.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었다. 왜? 왜냐하면 이유를 적으셔야죠. 그러면 오늘 뭘 했는지,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 왜 그랬는지 알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좀 더 길게 쓰고 싶으면 더 유익할 수 있죠. 그래도 최소한 3문장은 쓰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예, 여기까지가 오늘 하브루타에 대한 개념과 방법 그리고 실천 부분으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좀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실천이죠. 우리가 이걸 안다고 해서 다 됐다 할 수 없는 거죠. 사실 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뭐 성공하는 몇 가지의 비결 이거 읽었다고 우리가 성공하고 부자가 되지 않잖아요. 그걸 쓴 사람이 부자가 됐고 그걸 쓴 사람이 성공을 했지.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조금 그래도 이해가 됐으면 그거에 대해서 실천을 해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예, 실천을 해야지 결과가 나오는 거죠.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요. 또 여러분 안에 또 아이의 장점을, 개성을 살리면서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저의 부족한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강의를 진행해 주신 이영희 강사님께 큰 박수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저와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목장 온라인 부모 교육을 듣는 모든 부모님들과 각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특별히 오늘 배운 이 하브루타 교육을 통해서 삶 속에서 자녀들에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부모님들과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교육목장 온라인 부모 교육을 듣는 모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친구와 파트너로서 생각하며 존중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부모님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브루타를 실천하며 자녀들이 스스로 다 해답을 찾아가는 성숙한 아이들로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 오늘 배운 이 시간, 이 강의들을 통해서 귀하게 적용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각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굳건히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 자녀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 우리 부모님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부모님들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의 신앙과 비전 그리고 학업과 공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육 목장에 소속된 다음 세대들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래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고 비전을 보여주시며 그 비전을 쫓아 행할 수 있는 복된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막혀진 학업의 가정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코로나19라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며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보호하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래요 치유와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이 날마다 넘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며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끝까지 지켜주시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귀한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주님 그 일들을 통해 우리 자녀들을 온전히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자녀로 키울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모든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한 가지 전달 사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1일 다음 주죠. 21일 토요일 날 집콕하는 초등학생과 소통하기라는 주제 강의가 있습니다. 최은영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실 예정이고요. 그리고 11월 28일 토요일에는 온라인 등교 시대의 청소년 자녀 미디어 중독 예방이라는 주제로 권장희 소장님께서 강의를 진행해 주십니다. 이후에 있는 강의들도 열심히 잘 들어주시며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은혜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자녀로 키우기를 소망하는 모든 부모님들 그리고 목자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